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다 함께 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말씀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첫 번째 설교, 이 설교가 오늘은 5장만 읽었지만 7장까지 쭉 상당히 긴 설교로 이어지는데요. 이 설교의 앞부분이 이 8가지의 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 안에 이 팔복 안에 드러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셔서 이제 그 주연절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마치 빛처럼 드러내시는 그 절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팔복 안에도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이 팔복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선포하시니까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에 대한 설교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 시작 부분에 하시는 취임 설교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마도 적지 않게 많이 당황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이미 목사님과 이 팔복에 대해서 팔복 노래도 함께 들어보고 했지만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하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8가지의 복은 당시 청중들이었던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도 매우 힘든, 낯선, 한 번도 성전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사학자들도 이 예수의 설교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그 기대는 뭐였을까요? 이제 그 복, 기쁜 소식,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이제 유명하게 될 거야,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복을 기대했던 그 무리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굶주리고 의를 위해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이게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셔요. 그래서
적잖이 당황했겠죠. 이 복을 기대하고 온 사람에게 뭔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유대 문화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 굶주린 사람, 그 사람의 의미가 뭔지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이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나부라고 원래는 단수인데, 오늘 팔복에는 아나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부가 복수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온 아나윈,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팔복 이렇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의 그 조건에 모두가 해당되는 의미를 가진 말이 이 아나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윈이 오늘 제목에서도 봤겠지만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엎어진 사람들, 엎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돌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사람의 힘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해서 내가 원치 않게 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나윈의 이 단어의 의미로 우리가 팔복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들, 엎드려진 사람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러한 상황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바닥에 패대기 쳐진 사람들, 그래서 나라도 잃고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을 기대하고 있는 이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잖아. 그런데 그러한 아나윈이 누구야? 이 아나윈이 복인데 생각해 보니까 당시 나라를 잃고 로마의 힘에 엎드려져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이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나윈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아나윈이 이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혁명적이고 한편으로는 조금 도전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 찾아보면 이 아나윈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시편 149편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다 할 때 이 눌림받는 사람이라는 게 아나윈이라는 뜻이고요.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아 기뻐하여라, 이제 땅아 즐거워하여라, 노래해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할 때 이 고난받는 사람들도 아나부에서 온 아나윈이라는 그 복수죠. 고난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61장 1절 2절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 아나윈,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갇힌 사람도 여기 엎어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에 기록한 이 엎어진 사람들의 의미를 가진 아나윈이 이 가난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서도 이 아나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를 들고 시므온에게 찾아갔을 때, 그 올라갔을 때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그 복된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된 걸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팔복에서 말하는 앞에 기준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없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전 귀족도 아니었고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저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어머니가 바로 전형적인 아나임, 그 엎드려진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마리아가 마리아 찬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 찬가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아나임, 그리고 줄이는 자를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할 때에, 마리아는 비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하늘의 그 복을, 소망을 강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 복, 그 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보름 뒤면은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는데, 우리 명절에는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이 뭘까 하고 우리 어린 교회 학교에서는 이미 나눴거든요. 이 복이 뭘까요? 복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어떤 것들을,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은 뭔가 다를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하고 재채기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제가 누군가 가까이에서 재채기하면 아이씨 아이씨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분명 누군가 막 뭔가 극장에서나 우리 공공장소에 재채기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게 주위에 있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뭐 혹시 아는 분? God bless you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 재채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독일에서는 똑같은 문화로 게준트하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건강이라는 말인데 게준트하이트라고 말해주거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God bless you, 짧게는 bless you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재채기를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유래가 재미있어요. 어디서 온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찾아봤더니 되게 꽤 오래된 이야기더라고요. 고대로까지 올라가는데, 고대 사람들은 재채기를 할 때 그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대요. 그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재채기를 하면 우리 몸과 영혼이 흔들리는 징조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내 영혼이 몸을 떠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재채기를 할 때 신께서 너를 보호해 주기를, 축복해 주기를 라고 말을 했다는 기원이 있는데, 이것이 중세로 오면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세에서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배웠던 왜 흑사병 있잖아요. 흑사병이 돌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재채기를 한번 하고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또 bless you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이 이야기가 조금 퍼졌고, 전승에 따르면 이게 뭐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데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도 재채기하는 사람의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공포했다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재채기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 그 얘기한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을 향해 재빨리 축복을 빌어주면 내가 당할 감염과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God bless you라고 다른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축복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축복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기원을 따져보면 내가 그러한
어떤 화나 질병이나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사 문화는 참 흥미로운 시기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이 종종 우리의 두려움에 뿌리내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이해해야 할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신 이야기. 당시에 갈릴리도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변부로 밀려나서 이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오늘 말씀은 그 갈릴리 갈 곳 없는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왔을 때 마치 그들의 삶이 엎어진 것과 같은 삶,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엎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복이다. 나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 마음을 간직한 너희들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이 안아임, 넘어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자체, 우리 그런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이 공동체의 삶을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이 팔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선포하고 계셔요. 아무도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접촉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갈릴리에 모여 살던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복이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그래서 그 산상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가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순을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따르던 그 무리들을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오클로스라는 말을 풀어보면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변두리, 세상의 끝 그 주변부로 내몰려서 원하지 않게,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서 그곳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고 싶어 하지조차 않는 사람들로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복을, 우리가 복임을 알고 또 그 슬퍼하고 울고 넘어져 있는, 엎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안아임들을 일으켜 주는 삶이 바로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라는 그 선포를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충격적이고,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생각하던 일반적인 삶의 가치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삶의 지도를 발견한 것 같은 순간이었고, 세상은 계속해서 힘을 얘기하고 부를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슬퍼하고 울고 가난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엎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보자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가치고 복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윈들, 엎어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보았더니 성전에 가는 일을 기뻐하고 성전에 자주 가면서 비록 내가 사는 삶은 힘들지만 이 억울함을 풀어줄, 그리고 세상은 의롭지 않지만 이 불의함을 해결해 줄 그 정의와 평화, 참 샬롬을 가르쳐다 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 기다리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그렇기 때문에 나도 슬프지만 다른 사람의 슬픔에 다가서고 그 슬픔에 들어가 보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 그렇게 함께 슬퍼한 마음, 이렇게 울어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라고 우리 이 마태복음 기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온유하니, 나는 온유하니 할 때도 그 단어가 아나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엎어진 사람들, 나는 엎어졌으나 그러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의 욕심이나 화, 그것들을 비워내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삶, 그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라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 이 땅의 개념도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집 혹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넓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내가 이 엎어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점점 넓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확장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억울함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당함은 너무 억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의 손을 잡느라고 내가 가던 길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마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 슬퍼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이 참 평화의 마음, 의로운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들려오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화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 엎어진 사람들, 아나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알렉스 프레티,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 간호사로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그 한 주에서 간호사로 그 퇴역한 군인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냥 미국의 한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그 시민을 힘으로 제압했고 엎어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엎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엎어진 사람들이 누굴까? 뭐 단지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힘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려서 엎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조금 희망적이었던 것들은 그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캐나다 그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팔복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들으면 그냥 가만히 이 엎어진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천주교 사제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성직자분들까지 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시위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시위를 하는 목사님들도 또 수갑을 채우고 다시 제 앞에서 엎드려지게 해서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또 잡아가는. 그래서 그 ICE의 대장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나의 기쁨은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나임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이 복된 삶을 살고 싶지만 이렇게 살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또 그룹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그룹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은 단지 기다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평화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다리는 평화가 아니라, 뭐 우리가 당장 그 자리에 가서 시위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주위에 혹시 내 삶에, 내 일터에, 우리 마을에 혹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엎어진 사람들이 없나 라는 그것들을 돌아보며 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태호가 왜 그렇게 슬프게 울었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슬프고 울게 하고 소리치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울어?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어서 그 복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시고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많이 타인의 아픔에서 눈을 돌리고 세상의 상처와 슬픔에 놀랍게도 무감각해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쟁과 분노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의에 침묵하고 나 개인의 안전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그 의보다 앞세웠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그 복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아나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엎어진 사람들, 상처 입은 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불안한 시대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 세상의 차별과 배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이들 곁에 주님의 그 복이, 위로가,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운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배제가 아니라 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의로움 때문에 이 순간에도 박해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길을 걸을 때에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용기와 소망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복,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봉헌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응답 파송 찬양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고백하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엎어지는 순간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아나임이지만 우리 주위의 아나임들을 일으키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예음의 식구들, 그 일터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